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이 4주의 기간을 저희가 대림절, 강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자신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그 시기에 있어서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지킴에 따른 의견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날의 본질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며 그의 성육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며 크리스마스를 고대하고 기대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에 대한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신 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정의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듯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로 존재하시며 상호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와 소통과 어우러짐으로 온전히 하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출생하거나 발출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성부는 누구로부터 출생하신 분이 아니기에 비출생성을 소유하시고 성자와 성령의 기원 없는 기원이시며 영원한 신성의 원천 되십니다. 영원한 신성의 원천이신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성령을 영원히 내어 주십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에도 이 삼위일체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시다. 삼위일체를 공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바로 한 본질 위에 세 위격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들어도 참 어려운 이 삼위일체, 영어로는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절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아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외에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전제군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식하며 성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 이 아리우스적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존재군주적 이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단위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이 시벨리우스의 양태론적 해석을 즐겨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그 본질이 그 형태와 그 물질로서 나타나실 때에 그 나타나심에 대한 다른 그 모습과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엄연준이라는 저의 그 모습이 가정 가운데 아내 앞에서는 남편의 모습으로, 또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목사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성부의 모습 혹은 성자의 모습 혹은 성령의 모습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한 본질 위에 세 위격이 아닌 한 본질 위에 한 위격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이라는 소설에서도 이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선포가 있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성부께 기도하실 때에 그 성부로부터의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양태론적 모습으로 본질은 하나지만 그때그때 다른 모습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부의 모습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며 성부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한 모순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은 같으나 분명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완벽한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념과 언어가 모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표현은 한 본질 위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제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으로 충분히 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더 긴 시간을 들여 이 삼위일체의 교리적 표현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님들께 쉽게 이해가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리라는 것은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 교리를 정립하고 그 이후에 그 교리대로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전제군주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너의 죄를 사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은 곧 성부와 성자가 동일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 되시며 보혜사 되심으로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중보자, 보혜사를 언급하시며 성령님을 소개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로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각자의 위격이 있으신 삼위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로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각자의 위격이 있으신 삼위의 하나님 되시겠습니다. 우린 오직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무언가 교리를 정해놓고 그 교리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로서 고백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전달로서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즉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자 하나님께서 강생하사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우리의 육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역으로 우리와 육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 가운데에서도 이 삼위일체의 협력하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신학을 전공하신 이동영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성령의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의 다른 하나님일 수 없다.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하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초월하실 수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단지 이 세상에 내주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내주하시기만 한다면 세상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이 되려면 이 세상보다 크셔야만 하는데, 이 세상보다 크셔야만 하는 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단지 이 세상보다 크시기만 하다면, 즉 이 세상을 초월해서만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이기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신이 되려면 이 세상 속에 내주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해야만 한다. 즉 신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구현되어야만 인간과 세상의 구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 홀로 고독하게 자정하고 있는 전제군주적인 유일신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확립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론을 논구할 때 신론이 함의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세상에 내주하시는 동시에 세상을 초월하시기에 구원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부이신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안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 속에 내주하시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밖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그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 아니라면 인간의 성화와 구원은 불가능해진다. 이 삼일체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임과 동시에 사랑의 원리이고 교제의 원리이며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분의 한 분 되심이 아닌 세 분의 하나 되심이 바로 삼위일체이며 이 삼위는 본질에 있어서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짧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해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입니다. 즉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이 기이한 사건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허다한 무리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의 개념도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역사가 사실임을 깨닫는다면 다른 신앙적 어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의 말 인용하면 우리 안에 이 성육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 가득하며 마치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손해가 싫어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에 대한 진정한 의의와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낮아짐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늘 제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봄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는 십자가를 지심만이 아닙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크나큰 수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결국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고, 그는 낮아짐의 수치를 당하셨으나 낮아짐의 자리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이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원리이자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늘 높아짐의 영광을 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은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헤르몬 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곳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의 본체가 발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 소리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발현으로 본체의 영광을 맛본 베드로의 고백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왕으로 빛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왕같이 빛나고 있는 바로 이곳이 너무나도 좋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베드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이전에 그 16장 21절 이하에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은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 밑으로 내려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기를 원하시지만 베드로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 그의 옆에서 왕의 후광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모여있는 이 곳이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송하며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이곳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칭찬하고 악한 말은 하지 않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상스럽기만 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저 밖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과 사기가 난무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저 밖은 잠깐이라도 머물기 싫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는 겸하여 식사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변화산에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오사 낮아짐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신학자 톰 나이트는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변모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 예루살렘 밖 저주받은 언덕 위에서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다. 이 변화산 이곳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났지만 저 예루살렘 밖 저주받은 언덕에서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양옆에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그 밖 저주받은 그 땅에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반항했는지를 대표하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밝은 구름이 현장을 들이우지만 거기서는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좋아 여기가 좋다 고백하였지만 저 예루살렘 밖 저주받은 언덕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저를 모른다 부인하며 수치심에 숨어버렸다. 그러나 진정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언덕은 자신의 본체의 영광이 발현되는 변화산이 아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또한 자신의 대속하심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실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변화산을 참 좋아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누구든지 저를 섬겨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2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사실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려 줄을 선다 할지라도 나이 많으시고 머리 희끗하신 권사님들께서 얼른 뛰어와 목사님 앞으로 오시라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러니 이것이 좋습니다. 서로 예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의 발현을 만끽하고 그를 주로 고백한 이후 계속해서 변화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지만 그 변화산을 내려와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때에 그가 나타나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행복하기만 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끝마쳤다면 억울한 일만 가득할, 또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만 가득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향해 그 무리들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야 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과 마주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는 결코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도 없으며 포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육신하시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억울해 미치겠지만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그 사랑을 포용합니다. 내가 더럽다 생각하는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 오히려 그들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길 원할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때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육신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감히 니까짓 것이 나에게 충고를 해. 나이도 어린 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이런 곳에 사는 주제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주제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것은 스스로 신분을 정하고 높아지길 원하는 죄된 본성의 열매입니다. 교만함의 분출입니다. 세상적 지위를 얻고 환경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끝없는 바벨탑을 쌓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처참해야만 합니다. 피투성이어야만 합니다. 걸어갈 힘도 없어서 기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한 주인데 어찌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온갖 수치와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야지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시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변명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너덜너덜해진 영육의 회복을 얻어 다시금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위로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회복도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한 주간의 나의 삶은 언제나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전화산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는 조롱의 목소리도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 또한 맛볼 수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나의 능력과 힘 되신다고 고백할 수도 없으실 것입니다. 내려가야 나의 능력과 힘은 오직 먼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할 수 없다 생각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냄새나고 무례한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가부와 집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 당신들을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노라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증거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그날에 기쁨의 잔치를 펼칠 것입니다. 캐롤을 부르고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하여 기쁨을 얻음과 동시에 또한 그 사건을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지 않고 그가 하신 그대로 우리도 오늘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일 줄 믿습니다. 이날을 통해 다시 한번 성육신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규제 가운데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맛본 구속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심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그날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변화산을 내려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